옆에 분들과 함께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인사하시죠.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잠깐 로마서로 빠졌다가 다음 주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며 또 우리가 살아온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아마 잘 살아오셨을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직분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로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이 약속하고 또 구약이 예언하고 또 구약에서 대망했던 바로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우리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다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이 이 세 직만이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는 직분이었으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이름의 뜻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 세 가지 직을 동시에 지닌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선지자직, 왕, 또 그리고 제사장직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할 때 우리 역시 이미 물과 성령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도 본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표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한 구절 속에 바로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런 직무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메시아직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세 가지 칙으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과 공동체로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잘 지켜가도록 역할을 했던 인물을 맡았던 직이 바로 선지자 직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또 선포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무엇을 위해서 선포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 대한 이 정체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자리를 이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것이 선지자직이었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보셔도 되겠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표현이 막 칼로 잘라서 막 무엇을 이렇게 조각내고 이제 이런 것 같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죠?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요 투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보게 만듭니다. 가려지는 것 없이 감추어진 것 없이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투명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투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은 그 속성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게 있었어요. 뭐였죠? 자신들의 욕망이었어요. 잘 살고자 하는 욕망. 그 감추어진 부분이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뭐예요? 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 마음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신을 향해서 바알과 아셀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신을 마음에 품게 되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같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요. 왜? 마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감추어진 욕심,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그 마음들은 감추어져 있으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인가, 그들은 그런 구별을 안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어? 무슨 문제죠? 정체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아요. 또 듣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아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 그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배웠어도 두려움이 있고, 배웠어도 담대하지 못하고, 배웠어도 자신들이 어디에 서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에게도 감추어진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덕분에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이 놓여지고 차지하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감추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3년이나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정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가려져 있는 부분을 보니 그들이 정말 제자였을까? 왜요?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 영광에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감추어진 부분들을 쫙 드러내는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요? 돌아오지 못할 감추어진 것들이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때로는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감추어진 부분들을 투명하게 오픈시키는 일을 했던 직무가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임하셔서 이제 베드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현장마다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떤 외침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 가렸던 것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가려졌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가려졌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부분들을 오픈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막 사도들이 선포했는데 그 선포는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정체성을 죄인, 또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이와 같은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선지자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선지자직,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투명한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건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단순히 종교 경전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숙이 숨겨진 것조차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커플, 두 커플 내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고 담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어 봤자 세상은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랐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나 그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 이방 신을 따르면서도 그 앞에 절하면서도 잘 살아볼까 이 감추어진 마음이 있었듯이 오늘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런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았노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물론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관심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우리가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교회지. 우리는 참된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될 자들이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혹시라도 잠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조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런 정체성이 흔들릴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로 구약의 선지자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지자직이에 나는 선지자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직이에요. 왕 우리는 다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레절레 손사래를 할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이 가져다주는 그 권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통치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백성들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직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또 권위를 주셔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기준은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의 설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백성에게 나라에게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가까운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고는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죠? 왕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었던 거죠. 고난과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그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그 질서에 맞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또 우리가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권세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때로는 죽음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떤 신약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는 순교의 방법이 있기도 하고 지금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방편으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장소에 현장에 이끄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홍수 심판이라고 하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멸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물에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 홍수가 끝나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칩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그 탑에 자기 이름들을 낸다. 이 말은요, 자기네들의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탑을 쌓은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재난, 지금으로 말하면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대비하여서, 왜 당신도 기술이 있고 당신 벽돌 쌓는 기술이 있잖아.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면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질서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피해가면 된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보여주셨고 실제 그렇게 홍수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은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못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질서의 파괴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보셨듯이 디아스포라 각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다 한 소리로 알아듣는 소리가 그 현장에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복음을 하나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각자 탁월한 외국어 실력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알아듣자라고 자기네들이 의기투합했는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순절날 여러 언어, 다양한 언어로 그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무엇이 했나요?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곳,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곳에서는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 각기 다른 그런 곳에서 모였던 자들은 하나 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 속에서는 성령이 혼잡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온전히 듣게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질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닫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 얻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영적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고, 내 생각, 내 계획, 또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뭐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달란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추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뜻과 좀 다르고 내 재능과 좀 다른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이런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렇게 내 의지가 꺾이는 삶이에요. 내 계획이 꺾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질서대로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펼쳐질 때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과는 너무 다른 왕일 수 있습니다. 왕 직분일 수 있습니다. 왕, 세상은 높아지고 높아진 자리에서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물론 좋은 일도 할 수 있죠. 선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그 기준도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가능하기에,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령이 이끄시는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어떤 때는 몸짓이 언어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겸손하셔서 안 하시네. 내가 왕이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직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인간의 손상된 관계를 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제사를 통하여 다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 역시, 우리의 정체성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오신 분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세례로 장사를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다. 이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여러분, 화목 너무 좋은 단어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립과 대적과 대립과 이게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화목한 곳이, 화목한 현장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주변을 보면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야, 참 화목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좀 쓰기가 그렇긴 한데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싸우는 이야기, 분쟁하고 대립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세상에서는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특종으로 들어요. 특종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막 선한 일로 취급을 받고 특별한 일로 취급을 받아요. 왜? 당연한 건데. 그만큼 그렇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화목의 직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간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나를 매개체로 해서 화해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다른 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실족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중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지금 중단하고 나름 본인의 신앙은 있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정상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열심히 더 뜨겁게 그리고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려워요. 왜? 기도하는데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직책은 단순히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할 때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로 또 헌신으로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물질까지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 따라서,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우리 또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 중단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라는 것,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라고 표현을 하네요. 히브리서의 말씀,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누어지는 것, 화목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이런 모습을 왜 거기에 뒷부분에 언급을 해놓았을까요? 성령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화목의 어려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내 신앙, 내 마음, 내 믿음을 함께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이 삶의 모습 자체가 제사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예배 집단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예배 집단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제사장 영적인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 화목의 직책에 내 자신을 드려야지,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밖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봉사와 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안에서조차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나눔과 선을 행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무를 감당하셨으며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구약과 예수님의 어떤 직분의 상징과 같은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선지자력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투명성을 갖는 말씀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신앙을 추구하고 또 왕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로 권위의 그 권위와 관계의 질서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 그리고 화목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향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직분이지만 신학적인 것 같고 개념적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선지자와 같은 삶, 왕과 같은 삶, 제사장과 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제 신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세 가지 직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추어진 것이 없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영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과연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여하신 그 제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험난한 세상을 잠든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며